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응답을 소원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능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찾고 만나며 기도함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날마다 지속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며 우리 심령에 임하며 우리 교회에 임하며 이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정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며 성결하며 정직한 영이 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규모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또 교회에 많은 찾아오시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성령을 누리며 말씀 안에 순복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전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후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각 교회들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은혜를 입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저 어느 정도 인정하며 그저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쫓으며 그분의 비전을 따라서 그분의 소망을 따라서 나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권속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며 엎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믿는 자들을 만나는 그런 연애와 결혼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건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기뻐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상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오래된 그 상한 것들과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될지어다. 은혜를 얻고 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온 가족 고력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중에 찾아가셔서 무엇보다도 그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녀들도 여럿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두 귀를 울려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모든 그 영육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의 현장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300여 킬로의 그런 또 판넬들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많은 회사가 고전하고, 왜냐하면 그 지붕이 45도의 각도여서 위험하다고도 하고 단가가 낮다고도 하여서, 그래서 이 본팀이 직접 그렇게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 과정 중에 너무 무거워서 그 판넬들을 절반으로 나누고 그렇게 또 붙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중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안전사고 하나 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한 지혜와 능을 가지고서 날이 너무 추워지기 전에 또 많은 것들이 진척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군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속들에게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계셨던 그런 많은 권속들을 기억합니다. 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이 보통 수고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안위하시며 모든 평안과 피로를 풀어주시는 은혜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삭슬 주셔야 그 일꾼들이 또 품을 품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가정의 복을 얻고 교회의 부흥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수주 전부터 많은 권속들이 찾아오고 있는 주일 예배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안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많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며 믿는 자들은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8장 19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잠언 3장 19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의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생각은 마음의 틀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단어인데요. 죄인 전략과 은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죄인 전략에 머물렀던 마음들이 있다면 은혜 전략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잠언이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성경 중 하나인데요. 잠언을 통해서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또 이 잠언을 같이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그 틀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사실 우리의 군선교도 이 잠언에서 얻은 지혜 속에서 사실 이 사랑의 은혜들을 흘리고 있는 것도 되죠. 자, 창조주의 지혜는 피조물의 그것과 다릅니다. 창조주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죠. 우리도 다 지혜로우시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주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그 탁월하신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우리가 그 조금의 흉내를 내서 땅에 시멘트를 붓기도 하고 뭐 그 바다에다가 큰 다리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죠. 아무리 우주를 연구한다 한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그렇게 뭐 인공위성을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우주의 모든 정말 행성들과 뭐 항성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그분은 참 지혜로우시고 참 대단하시구나.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지혜.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여서 저희 가정 안에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것도 너무 난 신기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뱃속에서 아내의 배에서 아이가 커지고 태어나나. 그 옆에서 물론 아내도 뭐 자지러지고 좀 거의 뭐 시체처럼 되는 상황으로서 출산을 하지만 내가 아이를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몸에서 창조되어져서 생겨나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혜와 능력. 참으로 하나님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러면서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이게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만지시나.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듣거든요. 최근에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 마음 아시고 설교 준비를 했느냐고. 전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막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게 남편이랑 싸우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참 탁월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옳고 그름이 되시는 그 기준이 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이 잠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워요. 인생에서 이 창조주 앞에 서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청년들은 어떻게든 직장을 얻으면 된다. 뭐 청소년들은 대학 가면 된다. 다 사람들은 what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how에 관심을 두셔요.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이냐. 세상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주는 어떻게 너가 걷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방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죠. 그러니 너는 무엇이 될 거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밥 맛있는 거 사주고서 한 30분쯤 막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듣다가 그래 한번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등부 2학년이 된 아무아무개야. 고1의 누구누구야. 중3인 누구누구야. 너는 나중에 무엇이 될 거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꼭 물어봐요. 그걸 정말 원하니? 그럼 아니래요. 그런 게 많아요. 저는 뭐가 될 거예요? 고3이어도 정말 원하니? 정말 원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좀 해보다가 아니면 바꾸죠.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것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한번 집에 가시거나 한번 점검해 봐 주셔봐요. 그걸 정말 원하면 정말 준비해요. 근데 정말 원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걸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 가정에서 바라시는지요?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원하세요? 그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가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시면 간절히 자녀를 만나 주셔야 되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지.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주셨던 그 고2 때의 시간들 이후부터 그 전에는 적당히 살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4년제 대학을 가야겠어요. 목회자는 2년제 대학을 써주지 않거든요.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4년제를 졸업한 사람만 신학대학원을 써주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일단 대학부터 가야겠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적을 보니까 허망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조율하시고 나니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제게 주신 건 그럼 넌 어떻게 준비할래? 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이 생기면 정말 준비하고 싶어져서 과정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정말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바라는데 바라지 않아요. 하다가 아니면 안 하죠. 뭐 그래 보여요. 개척하다가 실패하면 장사하죠 라는 마음으로 제가 개척하겠어요? 아니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지려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 여러분 저렴한 목표들을 세워서 적당히 사는 인생 진짜 아니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표현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값싼 물건은 품질이 나쁘기 마련이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비지떡 만들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대한 꿈 가지시고 원대한 소망 가지시고 애를 쓰시자고요. 여러분 자녀를 둘 두셨어요? 하나 주셨어요? 셋 주셨어요? 혹은 6 주셨어요?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애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원대한 목적을 알면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어떤 근본 원인은 타고난 조건이나 후천적인 환경 때문이 결코 아니더라.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하지 뭐, 에이 적당히 하지 뭐라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틀을 바꾸지 않고 틀 모양과 다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생각의 틀이 실패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녀들을 두고서 부모님을 만나봤을 때 이런 기억이 나요. 부모님들은 공부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건데 놀랍게도 그 자녀는 요즘 세대 속에서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정말 믿고 있더군요. 그래 제가 오늘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공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예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는 그래 맞아. 너 말 따라 지났어. 그런데도 정말 먹고 살려고 살래? 주를 위해서 살래.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틀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호두과자 좋아합니다. 그래 얼마 전에 제가 그 군부대 다녀왔다는 얘기했죠. 그래 그 목사님께서 그 막 안심 스테이크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오는데 그 옆에 이제 조규민 집사님 이제 저를 태우시고 이제 다녀오시는데 휴게소로 우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너무 배가 부른데 호두과자 먹어야겠더라고. 그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막 배부르다고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커피 2개만 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도 사주실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이 사서 먹으면서 왔다니까요. 그 호두과자는요 휴게소에서 사야 돼요. 저는 그게 그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무슨 호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겉이 따뜻하면서 바삭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먹고 싶네 설교하다 보니까. 바삭하면서 그냥 안에는 따뜻한 거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천안 고속도로 지나가다 거기 호두과자 그 휴게소를 제일 사랑해. 거기가 가격 대비 제일 많은 알을 넣어줘요. 너무 사랑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형한테 과외를 받다가 저희 친형이 너 진짜 너 공부 어떡하냐?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형 나 붕어빵 너무 좋은데 나 붕어빵 장사할까? 그랬더니 형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호두과자가 너무 좋아져서 호두과자로 장사를 바꾸려고 하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호두과자를 빚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래 사진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거 장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빨리 그 틀을 사야 된다고요. 붕어빵을 원하면 붕어빵 틀을 사야 될 것이고 호두과자를 원하면 호두과자 틀을 사야 될 것이고 그 옛날에 여러분 좋아하시던 국화빵을 원하시면 국화빵 틀을 사야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틀이지 그 어떤 내용보다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붕어빵 틀부터 준비해야죠. 제가 뭘 전하려는지 아시겠죠? 생각은 마음의 틀에서 나와요. 그러니 제가 소망해요. 죄인 전략과 은혜 전략이 있다고. 죄인 전략 싸게 전략이에요. 적당히. 인생 뭐 있나. 남들 하는 정도로 적당히 살고 적당히 누리다가 가자라는 것이 죄인 전략이라면, 은혜 전략, 낮게 전략, 더 좋아지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대로를 바라실까? 저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이대로를 바라실까? 왜 나 같은 이 젊은 목사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그 교회 하나라도 세워드리고 가자. 그리고 그 교회가 모델이 돼서 많은 저의 후배들인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보고서라도 그런 비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전략의 선교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드리는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가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척을 한 거거든요.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그 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조금 더 목말라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은혜 전략이라는 거예요. 소위 제가 진짜 싫어했던 대학의 학문이 경제 경영학이었는데 막 기도했거든요. 맨큐의 경제학 너무 계산이 안 돼서 주님 그게 이제 필수거든요. C 이상 맞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D 맞으면 안 됩니다. 저 이거 마지막 학기 들었거든.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나 경제 너무 싫어합니다. 이거를 C 이상을 맞아야 제가 신대원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께도 마지막 시험에 편지를 썼다니까요. 시험지에다가 제가 수학은 정말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잘 되지 않사오니 좀 도와주십시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교수님이 C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C인지 몰라요. 나 그 C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갈 수 있었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미시경제학, 경제 주체인 소비자, 기업의 형태를 분석하고서 시장에서 가격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는 학문이래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요. 미시경제학적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현재 있는 상황 안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덜 쓰고 절약하여 현재를 잘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참 때로는 정책을 볼 때에 미시경제학적 정책을 보면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빚을 더 내서라도 지금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위시키고 후대들에게 빚을 밀려주자라는 것도 어찌 보면 미시경제학적 마인드예요. 교회가 미시경제학적 마인드로 목회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노인들이 많아지니 다 줄이자. 교회 학교 투자 줄이자. 헌금 줄어드니 줄이자. 선교 없애자. 그러면 교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줄이자라는 마인드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 어른들과 장년들과 청소년들이 줄어들까 고민하며 선교해야겠죠. 그것이 교회에 사실은 제가 바라는 성령 안에서의 거시경제학적 마인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시경제학, 모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을 분석합니다. 국민소득, 물가, 실업, 환율, 국제수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국민소득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경제 성장 이론인 거예요. 공격적으로 때로는 더 예전에 뉴딜 정책처럼 실업자가 많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도 하고 나라도 살리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마인드도 그 예가 되겠죠. 거시경제학적인 인생, 그러니 저는 그 투자 마인드요. 더 투자하고 헌신하여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시자 하면 저희 군선교가 사실 그러한 거예요. 지금 저는 4월과 10월쯤이 되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주님, 이때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군선교에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럼 주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저는 딱 그때에 맞춰서 2, 3주 전에 그 2부 예배 때 막 몰려오셨던 그 장면이요. 그 뒤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도시락을 80개씩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의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느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즐거이 행하니 내가 무엇을 줄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 권속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권속들에게 건강 주세요. 가정에도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큰 복은 이때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목회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군선교도 감행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주님은 죄인 전략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 전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것은 큰 교회 얘기지, 저 평택의 큰 교회 얘기지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 그가 5달란트, 10달란트는 못했지만 2달란트는 남겨왔더라라는 게 그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쩌면 21절과 23절의 말씀이 똑같냐고요. 이 말씀은 크든 작든 여러분 가정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똑같이 주님 앞에 각자의 낫게 전략, 각자의 은혜 전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배워요.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더라.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요한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은혜 전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줄기로서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의 열매 맺는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신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은혜 전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처와 어느 집사님이 교회 부지에다가 어느 청년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 올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한숨을 쉬고 갔더라는 거예요. 난 너무 놀라가지고 나 그 교회 그 땅 가서 한숨 쉬는 분을 나 처음 만난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 막 눈물 흘리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막 집사님들은 막 빨리 건축이 돼야 된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 자매는 이 교회를 매일 올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차가 없는데요. 어떻게 여기를 오죠? 이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자매를 내가 교회로 불렀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비유컨대 이거와 같다. 우리 막내 아이가 그 교회에 요즘 초콜릿이 넘쳐나니 그걸 까먹고 싶은데 안 까졌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왔더라니까. 초콜릿이 안 까져. 그거랑 똑같다. 아빠 초콜릿이 안 까져 이러고 울더라고. 갖고 와. 가위 줄게. 뚝 잘라가지고 줬더니 이 웃으면서 가던데요. 그 3초 만에 애가 바뀌던데요. 아유 차가 없어서 우셨냐고. 우리 같이 2달만 기도하자고. 하나님 제가 지금 가정 경제는 어렵고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차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안 주시겠느냐고. 난 지금 40억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 주시고 계시는데 차 안 주시겠느냐고. 옛날에 저희 이제 고등부에 저희와 같이 동역하는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모시기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차가 없으신 거예요. 차가 있었는데 오늘 가다가 차가 순교했어. 빠라랑 빵빵 하던 차가 그냥 순교해 버렸어요. 목사님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차 구해줄게. 그리고서는 주일날 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정전사님 차가 없으시답니다. 차가 들어올지어다 기도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제 차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 차를 3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괜찮은 그랜저를 주셨어요. 그랜저. 위에 목사가 라세티 타고 있는데 아유 우리 전사님 귀하십니다. 우리 그랜저 타시는 전사님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 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낫게 전략, 은혜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한테 약속을 해줬다니까요. 한 달 안에 차가 있는지 아닌지 보자. 지금 이 설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차 들어온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자매가 어제 새벽에 장문의 문자를 적어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았는지 내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쓴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구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면서 사는 인생 되겠다고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0년 뒤도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10년 뒤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봅시다. 우리 교회 10년 뒤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30년 뒤도 봅시다. 할렐루야. 금방 옵니다. 그때 여러분 피부에 주름 하나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30년 뒤에 가정과 교회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한 80년 뒤에 다 여러분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해요. 심지어 영생까지도 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이후에 내일의 이 설교들 또 좀 이어가면서 제가 월요일 날 좀 더 이어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교를 전하시죠. 자, 6번 이후에 오늘 본문을 좀 연구하는 말씀들은 이후에도 또 배우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끊어가냐면 오늘이 아침에 요 부분까지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시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마음에 죄인 전략이 들어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전략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일을 하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연구하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연구하면서 가정을 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년 10년 뒤에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든 본속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선교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22,000명 중에 하나님 절반 이상이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중에 10%는 정말 또 다른 이요한들, 또 다른 사도 바울들, 또 다른 디모데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불바다가 되는 성령의 은혜의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열심히 감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은 또 엘리베이터 위쪽에 철근들도 마감하면서 3층과 또 주변의 콘크리트를 마감하고 지금 판넬을 다시 분할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시답니다. 이 도저히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잘 정비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후에 한 달 정도 진행할 그 판넬 잘 붙이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전략, 낫게 전략을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하게 살아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으면 그것이 되수겠습니까? 내 집이 없으면 그것이 되수겠습니까? 주께 구하면 주님이 구해주시고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고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최선 다하여서 생각에 들이박혀서 주님 잘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